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5절에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도 있고 서신도 있고 또 계시록도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기록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는 요한복음, 공관복음, 일반복음 이렇게 나누면서 요한복음은 일반복음 그러죠. 누구에게나 다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 한 90년, 주후 90년쯤에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박해가 심할 때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아서 쓴 묵시록, 요한계시록 95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이 요한 서신은 주후 90년에서 95년 사이에 대략 한 92년경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했느냐 하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의 편지를 쓴 것이 이 요한 서신입니다. 길지는 않지만 요한 1서, 2서, 3서는 한 장밖에 없죠. 짧은 편지지만 잘못된 교리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잘 관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죠. 편지를 쓴 집필 동기, 이 편지를 쓴 목적,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4절에 나와 있는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집필 동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5절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 서신을 보면 창세기나 요한복음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요한 서신도 어떤 편지 형식을 갖춰서 다른 베드로가 받는 사람 누구, 보내는 시몬 베드로, 나 사도된 시몬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에게 보낸다, 이런 형식이 아니고 교훈의 형식을 담아서 아주 짧게 표현되어져 있고, 단순하게 그러나 늘상적인 평안한 문장으로 누구든지 읽으면서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두려움과 사랑, 이걸 대조하면서 기록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 같은 거는 다 생략이 되어져 있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요한복음이나 비슷한 시작인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제가 이단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등장했던 그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의 영성, 신성,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인성, 신성, 참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참인간이 참 하나님이 되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돼서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현설 이런 설들이 막 나올 때 실질적으로 그런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로부터 있었고요. 선제성이라고 그러죠.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기 전에 이미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미 들은 바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때 이야기했다. 태초부터
성육신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다. 말씀은 그리스도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죽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어요. 죽는 얘기 해서 죄송한데 죽어요. 왜? 예외가 없어요. 죽음은. 아무리 좋은 병원 옆에도 장례식장은 다 있더라고요. 서울대학병원 옆에도 장례식장이 있고 세브란스 병원 옆에도 장례식장이 있고. 무슨 얘기예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가요. 그런데 육신은 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이미 계셨던 분이다. 만물의 근원이고 생명 자체이시다. 이 설명을 2절에서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3절에 보니까 이분과의 사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함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도 사귐이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들도 그 사귐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편지에 쓴 목적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여기 기록된 2절에 기록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접함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축복이에요.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다 죽는데요, 우리의 육은 죽지만,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지만 우리는 그 사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달리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뭐 요즘 100세 산다고 그래도 100세, 뭐 넉넉하게 잡아서 100세라고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라는 얘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잘 친밀하게 사귀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 이후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빛이시래요. 오늘 제목 삼은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뭐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빛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빛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빛, 여기 지금 환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끄면, 빛이 없어지면 캄캄해요. 근데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인데, 우리에게 어둠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쁨이 있다는, 기쁨. 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러죠. 죽음은. 장례 예배 때 제가 꼭 설교하잖아요. 죽음은 문이에요. 무슨 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사느냐? 잘 살아야죠. 어떻게 잘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는데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두움을 버리고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 이게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속성, 빛의 속성대로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5절로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핵심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 어둠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하고 빛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죄.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 강도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죄. 우리 안에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어둠 가운데서 행해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죄예요. 어두움 속에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 빛이신데 그와 온전한 사귐을 갖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숨잖아요. 하나님 곁에서 숨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또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가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난 죄인이지만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씻겨져야 될 죄들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요, 음란함도 있고요,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제가 설교 준비한 게 요즘에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들 해서 평안, 감사, 세 번째 회개, 무너진 세상 속에서 배우는, 성경 안에서 배우는 교훈. 이번 주에는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세상이 무너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또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주후 156년에도 대역병이 돌았고요. 290년경에도 대역병이 돌았고요. 1348년 흑사병 대역병이 돌아서 몇억 명씩 죽었죠. 왜? 회개하잖아요.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회개하잖아요. 요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역사 기록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역병이 돌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요. 그리고 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상은 그것도 아니에요. 회개도 안 해. 이게 누구 탓이야? 이게 어디 문제야? 이러고만 있어요. 정말 문제예요. 근데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회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죄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거 거짓말하는, 하나님하고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회개하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죠.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것은 그래서 회개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회개하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탓만 해요. 요즘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대운동,
회개하고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옷을 찢고 죄를 흩날릴 때 회복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려면 다른 짓 하지 말고, 난 죄 없다 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탓이요 그러지 말고, 너희의 탓이요 그러지 말고,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로막는 게 바로 죄라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 우리가 정말 기쁨에, 거꾸로 오늘 말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 온전한 사귐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기쁨을 빼앗아 가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려면, 하나님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길이 우리의 사는 길이라고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랑은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회개하고 빛 가운데에서 사는 것,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은 목적이,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늘도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빛된 자녀답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